우리 다 같이 4월 둘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한 그 부활의 소망 속에 우리들도 다시금 소생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사 온전히 동행하는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챈트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외워볼까?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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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을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했어.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래, 이 가뭄은 어떻게 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고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 대결하기로 했어. 우린 450명. 난 혼자로 충분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간절히 기도했어. 춤을 추고 자해까지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지. 바알신이요, 제발 불을 주소서. 한 번만요. 부탁해요. 바알, 제발. 저녁까지 기다린 엘리야는 제단에 물이 가득 넘치게 부었어. 절에서 불이 붙을까? 괜히 물 핑계 대려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려왔어. 물까지 바싹 말랐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지.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놓치지 마라. 한 놈도 남기지 않겠다. 으악, 나 살려. 하나님은 정말 계시네요. 이제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이제 우상숭배 하지 마요. 엘리야는 몸을 굽혀 기도하고 종에게 뭐가 보이냐고 물었지.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뿐이에요.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게 당장 마차를 타고 가라고 전해라. 곧 큰 비가 퍼부었고 하나님이 함께한 엘리야는 마차를 탄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어. 슈퍼맨인가?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다니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 반성은커녕 날 죽인다고? 엘리야는 온종일 광야를 걸어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듭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다 엘리야는 잠들었는데 천사가 깨우며 먹을 것을 주고 갔지.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멀었다. 네?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시내산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한편 아합은 왕궁 근처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 네 포도원에 내 정원을 만들고 싶구나. 나한테 포도원을 팔아라. 조상에게 받은 땅을 파는 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아합이 이 일로 상심하는 걸 보고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 나봇을 죽게 하고 포도원을 넘겨받지.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적 없어. 하나님을 모욕해? 이내를 죽여라! 이제 포도원은 우리 거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아합을 책망하셨어. 너는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재앙을 내려 너와 집안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 여보, 우리 이제 어쩌지? 당신도 참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악한 짓을 일삼던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의 말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모든 일을 마치고 불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자, 오늘 엘리야와 갈멜산 전투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 그 말씀을 잠깐 좀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지지난주 배운 내용인데요. 여로보암 7대 선이었던 아합 왕 때 우리 약 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87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때에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놓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죽이기 시작하죠. 그때에 한번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고 이 엘리야는
과감하게 왕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 소식을 듣고 또 엘리야를 향해 이제 죽이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그 죽음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네, 맞아. 어디 시냇가 눌러주세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까마귀를 통하여 또 먹을 것, 즉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릿 시냇가가 마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그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네, 그 여인에게서 떡을 먹고 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준 떡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름 항아리병과 또 밀가루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들이 마르지 않는, 모자라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공급을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돌아와서 아합 왕과 대면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름하여 갈멜산 전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슨 산이요? 갈멜산. 한번 눌러주실까요? 바로 갈멜산 전투.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상을 섬기고 있는 다 45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서 두 제단에 각각 세워놓고 자신의 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응답하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전투였던 것이죠. 자, 3년간의 긴 가뭄이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합 왕을 찾아가라 라고 해서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냐면, 하늘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죠. 넘겨주실까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누구를 찾아가게 되느냐? 네, 엘리야는 바로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아합은 이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죽이려고요. 그러나 찾지 못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3년의 기한이 다 될 쯤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죠. 다음 거 눌러줄까요?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아합 왕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 내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놈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엘리야는 오히려 당당하게 한 번 더 눌러줄까요? 내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당신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네, 갈멜산으로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다음 그림이요. 이제 엘리야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을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또한 그 현장에 모이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 즉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신이신가라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신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제 살아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분을 섬기고, 바알이 살았다면 그를 섬겨라 라고 이제 결정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백성들도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자니 아합 왕에게서 죽을 것 같고, 또 아합 왕이 섬기고 있는 또 바알을 섬기자니 또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에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어느 편에서도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머뭇머뭇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번 더 눌러줄까요?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각 제단을 두 군데로 나눠서 하나는 바알 신을 부르는 제단,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제단을 이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좋습니다. 옳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는 누구만 남았을까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 있었던 450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바알 제단을 중심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더 큰 목소리로 불러라. 더 힘차게 불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죠. 왜요? 바알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우리의 피 터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또 칼로 그으면서 피를 보여서 신을 계속 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그들을 한참 조롱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능력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돌 위에 장작과 재물들을 올려놓은 상황이었는데 그 위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뭇잎이건 장작이건 다 어떻게 돼요? 다 젖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제단 주위에 물 구멍이 있는데 물구멍까지도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보란 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다음 그림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되어주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로 축축하게 적셔져 있던 모든 재물과 제단과 그리고 그 밑에 흘러 넘쳤던 물구멍까지도 하나님의 불이 다 확 태워버리고, 불로 태웠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는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엘리야는 외칩니다. 저 가짜 신을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았던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엘리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당연하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넘겨가면서도 끝까지 아합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불이 아닌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하고 다시 눈을 들어 봤는데 하늘이 여전히 파란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산 위로 올라가서 저쪽 바다에서 혹시 구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몇 번이나 했냐면 무려 7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가 되었을 때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님, 저쪽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떴어요. 저 조그만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되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고 엘리야는 아까 전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테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오면 이 땅이 다 진흙으로 덮여버릴 겁니다. 축축해질 겁니다. 그러면 왕이 타고 왔던 마차가 굴러가지 않을 테니까 빨리 가십시오 하고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재촉해서 모시고 왕궁을 향해 뛰어갑니다. 우리 영상에도 봤죠. 엘리야가 엄청 빨리 뛰었죠. 엘리야가 엄청 빨리 뛰었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가 앞장서서 아합 왕을 빨리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그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엄청난 양의 비구름이 되어져서 온 땅을 적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비들이 완전히 축축하게 젖을 만큼 다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영상에서는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도망가는 장면도 나오죠. 왜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이제 엘리야를 또 죽이겠다라고 이제 협박하니까 또 엘리야가 또 너무 마음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또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믿음과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 다음 그림이요. 우리는요,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야, 야 즐거우면 됐지, 아니 돈이 많아야 돼, 아니야 우리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해, 아니야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간혹 믿음도 떨어지고 연약하기도 하고 간혹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이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름교회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음 그림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 나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간혹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더욱더 주님을 향해 눈을 맞출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또 한 명의 엘리야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것은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학벌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소식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교회 친구들, 우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퀴즈는 문자로, 그 다음에 미션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달에 우리 퀴즈와 미션 완성을 위해 노력해 주었는데 이제 벌써 4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4월 달에도 끝까지 잘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가족과 줄넘기 하기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셨나요? 우리 그 심소원이 밤에 달밤에 체조했습니다. 달밤에 막 체조해가지고 했는데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했고요.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은요, 넘겨주세요. 가족과 요리하기입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라면 끓여보는 것도 좋고 라면 끓이는 게 좀 불안하면 여러분 컵라면도 좋아요. 컵라면 해도 좋고 계란 후라이가 너무 쉽다라고 한다면 오므라이스도 해봐도 좋습니다. 뭐 어찌됐건 여러 가지 요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주면 미션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퀴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하방이 행했던 죄악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이었죠. 그냥 우상숭배라고 적어도 좋지만 좀 더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한 것을 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했죠. 이방 여인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 아하방이 행했던 아주 큰 죄악이었다. 두 번째, 아하방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그들의 죄악을 꼬집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왕이시여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3년간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네, 그리시나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물을 공급하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는 빵과 고기를 전달하여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죠. 네, 잘 맞췄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는 문제 두 가지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 아하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네, 땡땡산. 기억하시죠? 거기서 450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무엇을 드렸죠? 네,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불로써 보여주시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모두 처단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주셔서 모든 제단을 다
태워버렸죠. 그래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시고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깨닫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엎드려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요? 자, 처음에는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불이 내려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기를? 네,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죠? 저 손바닥만한, 바닷가에서 저 손바닥만한 조그만 무엇이 나타났죠? 두 가지를 적으면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기를 바라면서 아이고, 힌트에다 정답을 적어버렸네. 이번에 첫 번째는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잘못 적었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그 비라는 부분을 동그라미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네요.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대답은 그냥 목사님이 다 통과한 걸로 해줄게요. 그러면서 저 바닷가에서 뭐가 나왔어요? 조그만 그게 나타났습니다. 자, 세 번째, 바알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건 여러분 영상에만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두려워해서 어떤 나무 밑으로 찾아가죠. 거기서 물론 이제 광야를 향해서 도망갔지만 그거를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엘리야가 어느 나무 밑으로 갔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 수고했습니다.